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른 단어가 있었습니다. 동상이몽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자 성어죠. 동상이몽, 같은 잠자리에서 다른 꿈을 꾼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해설해 보면 이런 뜻이에요. 겉으로는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동상이몽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진중하게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묻는 자들이 없어요. 그냥 패스, 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제자들 중에 누가 크냐라는 변론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생각과 뜻이 전혀 다 같지 않은 거예요. 동상이몽이죠. 두 번째 동상이몽은 요한이 타인들을 향해서 우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데 우리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계속 동상이몽인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사건의 그 베이스에 뭐 하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갈릴리 지역 사역을 마치고 사마리아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에 들립니다. 51절부터. 이제는 제자들끼리 싸움에서 타인들과에 대한 시선에서 이제는 사마리아는 지역에 대한 그들이 거부하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하늘로 명하여 불을 내리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죽으러 가시는데, 섬기러 가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우리를 거부해? 하나님 불 내려 주십시오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동상이몽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57절부터는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전체적인 이야기들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동상이몽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속에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 공동체가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복음서에서 길을 가는데 뜻이 같지 않으면 어떻게 동무가 될 수가 있느냐. 뜻이 다르면 같은 길을 갈 수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현재 우리들의 신앙도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현재 우리 교회가 동상이몽은 아닐까? 우리 한국 교회가 동상이몽은 아닐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다른 생각과 가치관과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얼마나 큰 비극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조금 점검해보고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대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조명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모든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뜻과 의미와 반대되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치관들이 다 드러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셔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성령의 나타나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간구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첫 번째 동상이몽. 교회에 왜 갈등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교회에 왜 갈등이 일어나는가? 거룩한 곳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 모든 각 지체가 몸이 되고 서로 연결되어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는 이 교회가 서로 갈등하고 있다는 거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사실 이 땅에 있는 로컬 처치들은, 신학적으로 이 로컬 처치들은, 이 땅에 있는 존재하는 교회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한 교회들이에요. 복음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임재는 완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완전합니다. 머리도 완전합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는 이 땅의 교회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 성숙하면 왜 갈등하겠어요? 갈등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다 성숙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나기를 소망하고 애쓰는 과정이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저마다 다른 이유들로 갈등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교회들의 갈등을 파악해보면 기득권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다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 좋은 일입니다. 다 교회를 살찌게 하기 위해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더 부흥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로 갈등하지만 그 내면에 깊이 들어가 보면 기득권이 있는 거예요. 기득권.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에게서 그렇게 많은 가르침과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배웠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너희 귀에 담아두라. 집중해서 들어라.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여기 부제를 보면 앞에 이 단락을 보면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죽음에 대해 두 번째 예고하심.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 죽으러 간다. 너네 이거 새겨 들어야 돼. 나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는 죽으러 가는 거야. 그동안 3년 반 동안 늘 동고동락했던 예수님, 메시아로 믿었던 예수님,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 그 가르침을 놀랍고 놀라운 그 가르침을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앞에 제자들이 지금 하는 행태가 뭡니까? 46절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누가 크냐? 다른 본문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그 어머니가 찾아와서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요게 이제 언제가 나오냐면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과정 중에 이 장면이 나옵니다. 그 엄마의 그 아들인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예수님에게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동상이몽인 거예요. 전혀 뜻이 다른 거예요. 목적이 다른 거예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과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은 목적이 너무 다른 거죠. 누가 크냐가 뭡니까? 바로 기득권이에요. 기득권. 여러분, 이 기득권은요,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사탄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모습 한번 보십시오. 이건 사탄의 작품입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기득권이에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가장 좋은 무기가 바로 기득권입니다. 기득권. 이거는 중국 소림사의 최고 고수들이 쓴다는 36개 그 권법보다 더 무섭고 강력한 권법입니다. 기득권. 누가 힘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는 살 수 없지만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공동체가 형성되면 항상 리더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신경전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누가 더 많이 가지냐? 그 이야기 뭡니까? 누가 더 힘이 세냐라는 거예요. 누가 더 힘이 많냐? 누가 더 권세가 있느냐? 이것을 기득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교만이죠, 교만. 이 기득권의 뿌리가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가 왜 죄인이 되었습니까? 교만 때문이에요. 루시퍼가 왜 사탄이 되었습니까? 마귀가 되었습니까? 교만 때문이에요. 이 기득권의 뿌리가 바로 교만인 거예요. 나보다 남들보다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높아지려는 이유가 뭐예요? 다스리고 통치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망대로 부리기 위해서 내가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들을 한번 보세요. 결국 누구에게 기득권이 있느냐라는 시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요즘 유행하는 기싸움이에요, 기싸움. 누가 더 세냐? 사람들을 조정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한번 보십시오. 뒤에 있는 것 같지만 살살살살살살 사람들에게 말해서 사람들을 조정해요. 그리고 그 문제를 만들어내서 그 문제를 통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만들어가는 거죠. 이게 심각한 겁니다. 교회가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걸로 싸우는 교회들 없어요. 이걸로 싸우지 않습니다. 누가 더 뛰어난가? 누가 더 사랑받는가?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우리 교회 사자 목사님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 특별 증후군에 걸린 거예요. 다들 특별하고 싶은 거예요. 다. 목사님들 다 특별하죠. 안 특별한 사람 어디 있어요? 큰 교회 목사님 특별하고 작은 교회 목사님 특별한 거예요.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이지. 누구는 특별하고 누구는 안 특별합니까? 이 특별 증후군에 빠져버려서 나 혼자 특별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더 영성 있어 보이고 싶고 내가 더 저 사람보다 공동체 안에 내가 더 가치 있어 보이고 싶어요. 그래서 이 기득권은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가 대부분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그 이면에는 좋은 일이에요. 다 교회가 하는 사업들 다 좋은 일 아닙니까? 우리 심각한 교회의 문제를 놓고 여러분 회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조금 무너뜨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을 어떻게 하면 오염시킬까? 이 지역에 어떻게 하면 쓰레기가 많아지게 할까? 우리 한번 모여봅시다. 고민해봅시다. 이런 교회 있습니까? 없어요. 다 좋은 일을 하려고 회의하고 안건을 제시하고 모이지만 기득권, 누가 크냐라는 이 논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서 보면 요한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우리와 따르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데 우리와 따르지 않습니다. 저들을 그만하라고 하십시오. 이것도 기득권이에요.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납둬라.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툼으로 전하든지 기쁨으로 전하든지 어떻게 전하든지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리라. 그리스도가 증거되리라. 그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리라. 이게 겸손한 사람들의 태도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갈등합니까? 계속해서 기득권의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가 뭡니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바울파. 이것도 안 되니까 나중엔 뭐야? 나는 예수파. 이게 뭡니까? 파당 싸움이에요? 당별로 막 싸우는 겁니까? 이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고린도 전서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바로 지혜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연결되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누가 더 뛰어나냐라는 거예요. 개바파가 더 뛰어나야? 너 수제자니까. 난 개바파야. 난 너들보다 뛰어나. 교회 안에서 그러고 있다니까요.
내가 더 설교 잘해. 내가 더 능력 있어. 내가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있잖아. 막 귀신이 쫓아나. 내가 너들보다 뛰어나. 그런 사람들은 사탄이 기다렸다가 올무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의 갈등 결국 기득권입니다. 사탄이 이 기득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교만한 마음을 자극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좀 겸손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기억할 때 항상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그 자존감, 그 거룩한 자존감이 필요한 거. 이 거룩한 자존감이 없으니까 내가 더 뛰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뭐가 부러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뭐가 부럽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들, 누구보다 크고 싶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고 힘을 쓰고 싶은 이 모든 교만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기득권과 세속화의 관계입니다. 교회 안에 기득권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교회가 점점점 세속화되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를 한번 보십시오. 공의가 없어요. 정의가 없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타인을 속여서 나의 이익을 취하는 거죠. 세상의 문화는 왜 그런가? 이 세상의 문화를 만드는 존재가 바로 마귀, 사탄, 이블리온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이 만들어낸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경쟁, 착취, 더 얻기 위한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법을 이용해서 타인을 착취합니다.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모든 원인이 바로 이 세상의 기득권, 이 세상의 논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똑같이 세상과 다를 게 없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기득권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기득권에 대한 저항으로 일어난 시민운동, 학생운동, 기존 기득권에 대한 저항이에요. 저들이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운동으로 자신들이 이제 기득권자가 되었다고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을 기득권자들의 불법에 의해 저항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기득권을 갖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들이 기득권을 행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저항했던 그 이전의 기득권자들의 불법을 자기들도 똑같이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문화예요. 어떻게 세상에서 공의를 찾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이에요. 불법과 비리가 아주 가득한. 자기는 괜찮다고 몰아내야 됩니다. 자기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 그 자리에 올라가면 똑같아요. 선인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이게 세상의 문화입니다. 이 모습이, 이 기득권, 이 모습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오니까 세상과 교회가 다를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세속화가 된 거죠. 한번 보십시오. 교회를 비둘기 파는 소굴로 만들어버린 현대교회 한번 모습을 보십시오.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 안 하고 비둘기 파는 집으로 만들었다고요. 첫 번째, 직분장사예요. 직분장사. 권사 임명받는데 왜 돈을 냅니까? 장로 돼야 되는데, 장로, 여러분, 직분이라는 거는 기득권이 아니에요. 섬기는 겁니다. 장로 권사라고 많은 게 아니에요. 무슨 부서 장짜리 맡은 사람이 아니에요.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거.
그런데 막 어떤 데는 그 장로 되려면 교회에서 헌금 1억 해야 되고, 권사 되려면 5천만 원 해야 되고, 이거 실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니,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건물 지어요. 나이 55세 그 정도 되면 교회 건축 한번 해야지. 이게 아주 만연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기회를 잡는 거예요. 나쁜 기회를. 요번에 몇 주년임인데, 우리 교회 몇 주년인데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을 증축하고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임직자들을 새로 뽑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 솔깃해지는 거예요. 나도 이제 임직자가 돼야지. 나도 이제 장로가 돼야지. 나도 때가 되지 않았어? 헌금 5천만 원 1억 투덜투덜하면서 합니다. 왜요?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직분장사. 여러분이 정말 올바른 신앙인이라면 아무리 여러분이 몸담는 교회가 여러분이 그 많은 추억이 있다 할지라도 과감하게 떠나십시오. 미련 없이 떠나십시오. 좋은 교회 찾아가야 됩니다. 내 영혼이 썩고 있는 거예요. 썩고 있는 거예요. 직분장사. 오히려 여러분, 교회가 그들에게 예산들을 줘서 그들을 오히려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자, 7명의 집사를 뽑습니다. 5천만 원, 5천만 원. 아니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뽑고 오히려 교회 예산을 그들에게 사용하도록 줬다고요. 그리고 그들이 구제할 곳을 찾아보고 구제했다고요. 그게 세상과 다른 모습 아닙니까? 근데 지금 현대교회는 세상과 다를 게 전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너 교회 다녀? 교회 다녀. 야, 너 꽤 오래 다닌 것 같은데? 오래 다녀. 야, 그럼 너 이제 장로 됐겠네? 아니야, 아직 안수 집사야. 그게 부끄러워요. 그렇지.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했는데 애들도 지금 장로 돼야 된다는데 나 장로 돼야 돼. 근데 그 시점에 어떻게 해요? 우리 이번에 임직합니다. 그러니까 귀가 솔깃하는 거예요. 그래, 나도 이제. 그래서 애들 야, 너 좀 몸이 좀 달라진 것 같다. 좀 나 이번에 우리 교회 임직 있었는데 내가 장로 됐어. 사탄이 뒤에서 계속 기득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 사람들은요, 장자리가 올라가면요 기득권이 나와요. 인간의 뿌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로 되면 어때요? 이제 교회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5천만 원 냈거든요. 내가 1억 냈거든요. 뽑아야죠. 교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서들이 있어요. 부서 자리에 다 차지합니다. 자차지에서 예산 이거 내 결제 아니면 안 돼. 그래서요, 저도 큰 교회 사역할 때, 부목사 할 때 결제 라인이 결제 받다가 지쳐요. 그게 세상과 뭐가, 보세요, 세상과 다른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틀고, 그리고 자기는 그 예산 가지고 위원장이니까 자기가 마음껏 쓰고. 우리 부서 일하는 분들 요번에 고생하시는데 제가 한턱 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역시 우리 장로님이야. 맛있게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카드 긋고 영수증 가요. 그 영수증을 왜 챙깁니까? 첨부하는 거예요. 예산에서. 이게 실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이제 아주 그게 극으로 치달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야, 목사님 요즘 마음에 안 들어. 이제 설교도 이제 예전 같지 않아. 슬슬 물러날 때 되지 않았나? 사람들하고 수근수근. 요즘 따라 목사님이 내 의견을 자꾸 이렇게 거부하시네? 수근. 그래서 쫓겨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1차적으로 목회자 잘못이죠. 왜 직분장사합니까? 교회에서 왜 비둘기 파는 소를 만들어요? 예산 싸움 왜 합니까? 교회에서 예산 싸움 왜 해요? 다 세상이 그대로 들어온 거. 이게 기득권 문제 그대로예요. 사람들 앞에 눈에 보이는 자리에서 섬기려고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막 발버둥 치고, 남녀 선교회 회장 해서 그 예산 마음껏 또 쓰고. 여러분, 장자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섬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겸손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두려워해야 되는 자리예요. 이 자리에 서면 사탄의 공격이 있지, 내가 또 교만에 빠질까 두려워 떨며 겸손히 그 자리를 섬기라고 주신 직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기득권이 세속화와 아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핵심이, 세속화의 핵심이 바로 교회 안의 기득권이에요. 기득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처음 시작했죠. 동상이몽.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같은 자리에 같은 곳에 있는데, 같이 길을 걷는데 전혀 목적과 뜻이 달라요.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세 번째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바람이세요. 그것이 뭐냐면 제자도예요. 제자답게 살아라. 오늘 본문 57절부터 62절까지가 바로 제자도예요. 62절,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마. 자꾸 이전으로 돌아가지 마. 에베소서 2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이전에는 세상 풍속을 쫓은 사람이었대요. 근데 이제 세상 풍속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에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이제 새롭게 됐다. 새롭게 변화됐다. 옛 구습, 옛 이야기를 쫓지 마라. 너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제 그리스도의 의를 위해 살아라. 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냐라는 거예요. 제자답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제자답게.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제자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기싸움 안 해요. 누가 크냐 변론하지 않아요.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는가 그걸로 싸우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빛을, 그 말씀에 있는 빛을 순종하고 따라감으로 제자도를 통해서 그 빛을 이 세상에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 낮은 자존감으로, 그 낮은 자존심으로 자기의 영향력 때문에 싸우냐고요. (48절에) 보십시오.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영적인 거와 육적인 거를 분별하기 어려울 때 아주 쉽습니다. 육적인 거는 본능적으로 따라가면 돼요. 육적인 거는 세상의 방법대로 하면 돼요. 아주 자연스러워요. 그냥 막 돼요. 냅두면 잡초가 자라듯이. 그런데 영적인 일은요,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오늘도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작은 자가 아니다,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가 되라. 그 자가 큰 자다. 계속 섬기는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 영향력이 없도록 그렇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나를 통한 영향력이 어마어마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런 사람 높여요. 근데 내가 높아지려고 애쓰면 사탄의 올무에 걸려버리는 겁니다. 겸손히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들, 성도된 삶의 본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50절, 금하고 반대하지 말라. 막 이 사람 저 사람 비판해요. 막 신학적으로도 비판하고 막, 야 저는 저래서 그래 저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됐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거가 되면, 이단들 말고요, 이단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는 거 아니에요. 사탄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교회들이 서로 각각의 다른 모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아유 저 교회는 왜 저렇게 해? 아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예배해? 아이 침례교는, 아이 장로교는, 아이 감리교는, 아니 온전한 연합을 이루라는 거예요. 온전한 연합을 금하지 말라. 서로 존중해라. 이게 바로 제자도예요. 제자도. 야 너네 교단은 왜 이래? 야 너네 교단은 왜 이래?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가 서로를 지지하고 인정해주고 온전한 연합을 이루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51절에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하니라. 이 좌충우돌하는 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인적으로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응용해 보는 거예요. 우리도 굳게 결심해야 됩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겠다고 굳게 결심해야 돼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점점 세상이 좋아지고 세상의 방법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계속 노력하고 애쓰도록 굳게 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읽었던 책이 하나 있어요. 예전에 닭장교회로부터 도망가라 라는 책이 아주 얇은 책인데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제가 몇 번 읽었던 것 같아요. 정용석 성 목사님 책인데, 이분은 한 700명 되는 큰 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그런데 교회가 제도화된 교회가 더 이상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7년 만에 그만두고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그 깨어있는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대구에서 개척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얼마나 지금 잘 되는지 몰라요. 그 교회에 8가지 선언문이 있습니다. 이 선언문이 오늘 우리의 방향을 제시하는 줄 믿습니다. 그 선언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목은 이거예요. 의도적 작은 교회 선언. 첫째, 부담스럽지 않게 시작한다. 그냥 막 뻥 그런 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작은 모습으로 시작을 한다. 두 번째, 영업하지 않는다. 직분장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립개척한다. 세포 분열한다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들이 계속 세포로 분열한다. 재정을 흘려보낸다. 우리 교회만 위해서 재정 막 움켜쥐는 게 아니라 재정을 흘려보낸다. 계속 제로로 만드는 거예요. 계속 흘려보내는 거예요. 선한 일에 지역의 피로들을 계속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채워주시죠. 네트워크 목회를 한다. 그러니까 분립개척과 같은 건데, 건강한 교회들이 계속 네트워크가 뭐예요? 목사님들 혼자 있으면 쓰러져요. 잘못됩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통해서 계속 목회자들이 건강한 마인드를 깨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연합을 한다는 거예요. 연합이 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공간을 공유한다. 주일만 예배 거룩거룩 그런 공간이 아니라 공간을 모든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의 피로를 채우도록 그 공간을 활용한다. 그래서 이 교회 보면 뭐 여기저기 세미나 다 내줍니다. 다 쓰십시오. 그러나 뭐 불교에서 온다 그러면 안 하겠죠. 그런 선은 있지만 공간을 공유한다. 지역의 피로를 여기서 공유한다. 뭐 건강 세미나를 해야 되는데 없어요. 공간이 없어요. 혹시 교회 빌려줄 수 있나요? 공유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교회를 알리는 겁니다.
직분 장사하지 않는다. 그리고 세대 통합 교육을 한다. 이게 그 교회의 8가지 선언문입니다. 세속화된 교회랑 완전 반대 아닙니까? 세속화된 교회랑 완전히 반대예요. 완전히 반대.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동상이몽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결국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세속화되고 가만히 있으면 내 안에 교만이 올라옵니다. 왜요? 우리는 교만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 없이 노력 없이 얻어지는 것은 여러분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연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연단이라는 단어를 NIV의 여기서는 트레이닝이라고 말했고 킹 제임스 버전에는 엑사이저라고 말합니다. 동일해요. 훈련이에요. 훈련해라. 경건 훈련해라. 결국 우리가 세속화되지 않는 방법,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그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지만 예수님의 뜻과 다른 나의 삶, 동상이몽의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경건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 훈련 중에 가장 좋은 훈련이 저는 묵상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왜 묵상 훈련이 좋은지 아십니까? 저는 묵상 훈련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Meeting of the two heart. 두 마음이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책을 펴고 그날 선택된 본문을 묵상할 때 이것이 뭐냐면 그 묵상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그 말씀 펴진 말씀으로 닿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조율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틀어져 있던 부분들을 계속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면서 나를 계속 조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타가 있지만 기타를 저거 계속 냅두면요 음이 계속 틀어집니다. 계속 조율해야 돼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이 큐티, 이 경건훈련, 이 트레이닝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하고 통하도록 계속 이 자리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누가 크냐라는 변론 더 이상 안 해요. 아유, 저들 금해 주십시오, 하지 말라고 해 주십시오, 이런 교만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로 명하여 불이 저기 떨어져서 다 멸망시켜 버립니까? 그런 궁휼함이 없는 모습으로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훈련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이 시간, 이 경건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동상이몽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내 마음이 같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 범죄 많이 했어요. 나쁜 짓도 많이 했어요. 어떻게 보면 개수로 따져보면 사울보다 많이 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래요? 묵상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가는 곳곳마다 계속 고요한 곳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자신의 마음을 계속 코드를 맞춰가는 그 경건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이 위대한 칭찬을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도전합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 훈련, 기도 훈련, 경건 훈련에 여러분 애쓰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교회를 살찌게 하고 교회를 더 세우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